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때와 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비포 앤 애프터 보신 적 있죠? 네,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뚱뚱한 모습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아주 균형 잡힌 몸으로 바뀌었다. 아침에 5번에서 하는 모닝 와이드 3부를 보게 되면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다짐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더군요. 이제는 식단 관리도 계속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그때와 이제는 분명히 시간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표현이죠. 과거이고 또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그 영광이 있다면 그 과거의 우리의 모자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보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헬러어의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가 하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구약에는 신명기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신명기의 대표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38년을 넘게 쭉 걸어와서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곧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가나안에 서 있는 모든 것 이제 돌아봐야 할 시간들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걸어오는 그 38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시고 노하셨고 그들을 판단하셔서 심지어는 벌을 내리셨는지까지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고 너희들을 얼마나 내 편파를 통하여 너희들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뭘 생각하라고 이 2장 11절을 탁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결론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이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정신을 따르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죽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한다면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퇴화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감성과 또한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어떻다고요? 우리는 부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내 안에 이것을 정화시키지 않고 환기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패가 계속적으로 확산돼가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두 가지의 구조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그때에, 이제는, 이것은, 자,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13절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바뀐 상황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고, 거기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때가 얼마나 우리의 처참한 꼴이었는지를 확인해야 지금이 감사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때에 라고 말할 때에 11,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방인이었다. 그럼 이방인은 뭡니까? 누구에 대하여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에 대하여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늘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방인이냐?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소망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죠.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보게 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죄악을 저지르는 저 세리와 다르죠, 하나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감사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이 존재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까? 저는 그 중에 대표가 터세라고 생각합니다. 터세. 여러분, 터세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 없어요. 다 터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세가 건강하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지, 우리는 먼저 온 걸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것을 과시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선민이라 뻐기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먼저 왔느냐, 조금 나중 왔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대단한 민족에 우리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의 차이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의 문제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지 어제 왔느냐 10년 전에 왔느냐 30년 전에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한 영광교회 성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을 더 잘 섬길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 책임은 먼저 뭐예요? 너희들 귀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유대인의 책임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책임을 갖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책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죠. 특별한 칭호,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겁니까? 이게 A 코스로 오느냐 B 코스로 오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갈 때면 가파른 코스가 있고 또 조금 더 완만한 코스가 있고 좀 돌아가는 코스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코스는 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정상에서 만나죠.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나중에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뭘 가졌어요? 아까 다시 말합니다. 뭘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특별한 칭호를 가졌어요. 하나님 특별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율법을 가졌는데 그 율법은 뭡니까? 그들에게 뭔가 계속 요구를 하시죠?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켰겠죠? 그쵸? 잘 지켰겠죠? 잘 못 지켰어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라고 그걸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하고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자,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죠. 아니, 약속을 왜 계속 하실까요? 나중에 모세에게도 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시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죠.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분, 왜 이렇게 약속을 한 번만 하시면 될 일을 왜 자꾸 이렇게 약속이 계속될까요? 모든 시대성에서 계속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약속은 뭘까요? 마지막 약속.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주겠다는 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줘도 안 되고 저 약속을 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약속을 가지고도 안 되더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자란 인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코스가 다르다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암도 주고 그리고 또한 약속도 주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칭호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구약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안 되더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안 되더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시는 걸 보여줘도 안 되더라 이거죠. 병을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셔도 안 되더라 이거죠. 심지어는요.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라고 유대에게 보여줘도 안 돼요. 이런 거죠. 야, 너 거기서 지나가다가 저거 걸려 넘어진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조심하지 않고 가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 봐라.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 자녀들까지 먹어야 되는 일이 생겨. 굶어 죽게 생기니까 너희들 자녀들까지 먹어야 되는 일이 생겨라고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게 인생.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율법 없이 멸망하는 자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우월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우월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요. 차별이 없다. 왜 그럴까요?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인데 뭐가 낫냐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죄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죄인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두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는 갓난아기 때 입양을 했고요. 하나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자, 갓난아이를 입양한 그 아버지는 사실은 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입양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래요? 그만큼 아이 속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반항 시기잖아.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그런 시기가 이 중학교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입양해 준 거죠. 자, 그 첫째 아이가 그러죠. 나는 이렇게 갓난아기 때 입양된 거니까 난 특별하지 않아? 라고 말하죠. 그럼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양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나를 어렸을 때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나같이 이렇게 말썽꾸러기고 지금 분노만 가득한 나를 입양시켜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자, 제가 말합니다. 바로 전에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춘기 아이 같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려서 입양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우리를 불러서 입양한 자녀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은혜를 받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늘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많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내가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 전에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율법도 몰랐던 자예요. 소망도 없던 자,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자, 그런 사춘기 시절까지 살아온 우리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꼴을 보면 누가 너를 입양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누가 너를. 그러나 그런 너를 입양하는 양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입양된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누구의 노력이어야 합니까? 부모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던 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살벌한 그리고 이런 거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영하 20도의 날씨에 반바지 차림에 밖에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이방인. 밖에는 온기가, 안에는 온기가 있고 따뜻한 방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밖이란 말이죠. 여러분,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소외를 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했고요. 축복 밖에 있었고요. 생명이 없었고요. 부모가 없이 그러한 자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재앙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제의 재앙이죠. 이 장제의 재앙을 보면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안은 보호가 되는 곳이에요. 이제 주의 사자가 사망을 끌고 왔을 때에 그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지요.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장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약속 밖에 있는 자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방주 안과 밖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40일 주야 비를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현장이었다면 그 밖이 방주 안은 생명을 살려내는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그 안을 쳐다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거죠.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생명이 단절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참한 인생의 표상이 밖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있죠? 우리 그 찬송 좋아하시죠? 그렇죠?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이제 부르지 않아야 되지 않냐? 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도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인데,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송은 이제 안 부르면 좋겠다. 그러나 그 가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은 과거의 죄죠. 2절, 3절 현재, 4절 미래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안에는 뭐냐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이 찬송은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않는 그것이 죄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릴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말씀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와 관계돼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19 한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이 다시 시작되면 그때는 슈퍼가 될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운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 확산이 막 시작될 때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교회 잠시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물론 지금 위험한 걸 생각한다면 문을 잠깐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을 텐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제게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전에 한번 외웠던 말씀인데요. 그죠?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절과 뒷절을 읽어보시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3절은 이 윗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뭐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됐어요. 뭘 버려? 너희들 가운데 정말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감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로 넘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제게 들리시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주의 인자를 맛보았고 너의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맛본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맛본 대로. 저는 너무나 큰 음성이었고 이 음성 앞에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자하심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살고 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찾아간 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는 누구보다 뭐하는 누가 더 밉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찾아간 그 사람이 무슨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고난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려운 현실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한마디인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3 아이들,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군밤을 확 줘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와서 불평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혼자만 고3이야? 공부하는 게 그러면 어렵지? 그럼 공부하는 게 쉬워?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더 힘들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진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니까 말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다고. 옆집 아줌마한테 말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엄마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너 많이 힘들지? 그래, 조금만 참자. 내 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가깝게 만드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이제는 내가 네 편이야. 너 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없던 자고 율법도 없던 자고 소망도 없었지. 다 단절되고 없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야? 내가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응? 그냥 얼마든지 와서 기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엄마도 믿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오직 하나님이 믿으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런 내 편을 얻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현실이 어려운데 말이죠. 내 편이 돼주시는 건 좋은데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정말 내 편이 돼주셔야죠. 나는 지금 어려운데 말이죠. 나 이렇게 굶으면서 내 편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 이 필요한 거 안 채워주면서 내 편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 이대로 그냥 두시면서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늘 우리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성공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돈을 갖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 자녀의 성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왜? 현실이 더 여러분 라이언킹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애니메이션. 보셨죠? 예? 뭐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또 줄거리 얘기하면 여러분 흥미가 없으니까
이 라이언 킹에서 아버지 사자가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사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사자가 사자처럼 살지 않고 토끼처럼 살았어요. 그때에 얘 친구가 와서 빨리 돌아와서 너는 왕이니까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니야.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를 연못가로 데려갑니다. 네 모습을 봐. 넌 토끼가 아니야. 넌 사자야. 네 안에 너희 아빠가 있어. 그러면서 아빠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 물리치고 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전 여기서 굉장히 감명받는 부분이 있어요. 연못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표현해줘도 제가요? 제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못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하고 말씀으로 들려줘서 가르쳐주고 있어도 제가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는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적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바로 이제는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는이 생겼는가? 바로 이거죠.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예요.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영광과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이 관계 때문에 이제는이 성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더라면 너희들은 아니다. 전에는 밖에 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감각. 자, 전에는 세상의 감각으로 사는 거였어요. 본능으로 사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걸 위하여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요즘 보세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투자층이 생겼어요. 20, 30대입니다. 전에 20, 30대가 아파트 사려고 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 가운데서 많이 지금 생기는 게 20, 30대예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감각? 지금은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각이 지금. 왜? 아파트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떤 지역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지금이라도 빚을 주고 사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십시오. 그런데 집을 사다 보면 어떻게 사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몇 억씩은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려면 뭘 받고 사야 돼요? 다 대출 받고 사야 되잖아요. 대출 받고. 여러분, 대출 받으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자 없습니까? 이자 내야 되죠. 여러분, 2억 정도,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최소한 2억, 3억씩 다 대출 받고 아파트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자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한 3억이면 이자가 얼마죠? 빚들을 안 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이자가 약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매달 월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100만 원의 월세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뭘 줄여야 돼요? 생활을 줄여야겠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줄여야겠어요? 헌금을 줄여야겠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파트 샀어요. 아시죠? 제가 나중에 다 대출금 갚으면 그때부터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감각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외면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그 수많은 세상의 현실적 감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지금,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은 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 이제는 너희는 성도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살벌한 인생을 살았고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았던 것은 피해의식이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도 내 편이 되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적 감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를 그 과거에 기반한 기쁨과 감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